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항우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 266장 찬양하시고 김예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66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쉬지 않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며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며 전도의 문을 열어가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라는 최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 나를 지으신 창조 원리가 회복되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신앙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속에 창세기 3장의 가라지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그 섭리 속에 참된 믿음 가진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발판으로 삼게 하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 강단을 통해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길 원합니다. 복음 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의 틀들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며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참된 생명과 능력 되시오니 지금 이 시간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예배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안에 이 창세기 3장의 가라지와 철저히 영적 싸움하는, 그래서 이 여기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들고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 오직의 흐름으로 변화되어지는 신앙 캠프에 결단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에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주회장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손길로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 참된 목자 되셔서 오직 전도와 선교 속에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로 목사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참된 복음의 제자 세우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최고 축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업과 교회를 우리의 절대 현장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매일의 서밋의 시간을 통해 복음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 나 자신과 가정 가문과 맡기신 업의 현장에 영적 현실을 보는 영혼을 열게 하옵시고 정말 오직 신실한 믿음과 뜨거운 중심과 겸손한 태도로 정확한 복음의 씨앗 뿌리는 전도자의 매일매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철저히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초대 계획 응답 누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30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36가입니다. 맞죠? 36가 전도의 최고 최대 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학원이라고 나오는데요. 학원.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의미의 어떤 학교 이거보다도 이제 후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후대. 물론 우리가 학교 사역 뭐 이걸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요. 넓게 볼 때 우리 후대 사역 전체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오늘 36가 맞죠? 예. 참 요즘 보면 그 교사와 학부모들이 뭐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아주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점입가경이다 할 정도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뭐 최근에 보니까 신문지상에 뭐 이렇게 자살을 한 교사들이 내가 보는 것만 해도 최근에 한 10명 이상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럼 갑자기 이랬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늘 그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매스컴이 때가 때인지라 이렇게 뭡니까? 대서교회를 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부각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구나. 이제는 뭐니까 이게 누가 나서서 여기에 뭡니까? 이 훈수를 하고 누가 나서서 이렇게 심판을 하기도 힘들 정도로 뭔가가 완전히 뒤틀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고 또 한쪽에서는 교사들의 어떤 뭡니까? 어떤 교육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로 답은 복음밖에 없구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게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요즘 이렇게 뭡니까? 지금 세태를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가 진짜 복음운동 제대로 안 하면 단순히 우리가 뭡니까? 막 복음으로 한국 교회를 살리고 뭐 우리 교회를 뭡니까? 살리고 축복받고 이까지 안 가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사회 기본이 다 무너진다 하는 생각이 내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정말 우리가 좀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다져 먹고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이 후대 사역입니다. 후대 사역. 후대 사역은 우리가 후대 사역을 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라도 있었지만 지금 시대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는요, 주일학교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면 굉장히 그 신앙 있는 아이였거든요. 그 정도만 되면, 그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뭡니까? 어른들이 말하는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수긍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주일학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일날 성수 잘하고, 이렇게 뭡니까? 예배 잘 드리고, 뭐 공공부 잘 참석하고, 뭐 그런 것 정도만 해도 얘는 정말로 이렇게 뭡니까? 신앙 좋은 아이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볼 때는 그 시대에 그 정도만 해도 신앙이 좋았던 사람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애들 보고 주일학교 잘 나오느라 이 정도 가지고는요, 지금 시대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제가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저는 정말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우리 젊은 교사가 뭡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볼 때는요, 다른 사람이 100% 다 잘못하고 교사는 정말로 억울한데, 그런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뭡니까? 그런 걸 당했다고 과연 그게 자기 생명을 뭡니까? 그냥 버릴 정도가 되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참 이게 이제 그 교사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대 전체에 우리가 정말 이 메시지를 안 붙들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냥 내가 볼 때 우리 애들이 분명히 우리 애들 가운데도 나중에 성장하면 애들 가운데 교사도 나오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학부모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을 건데 그럼 과연 그러면 이 애들에게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대 사역을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몇 가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좀 미리 하기를 원합니다. 후대 사역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다. 이 말이 뭐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약간 후대 사역을 어른 사역의 약간 부속물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죠? 솔직히 후대 사역이 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후대에게 있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바꾼 거는 오늘 여기 본문 보니까 구절이 3개가 나오고 그거 다 읽을 수도 없고, 그죠? 그 또 이게 뭡니까? 이거는 회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제가 이렇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참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럼 반대로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 보실 때 천국에서 가장 큰 사역은 그러면 어떤 사역이겠습니까?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사람들은요 아주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진짜 제대로 키우는 이 사역이 천국에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사역이다. 같은 말이겠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보고 하는 말인데 누가 이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실족하게 만들면 그거는 어린아이에게 뭡니까? 목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왜냐니까 세상에는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화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볼 때 이게 참 중요한 말 같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죠?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볼 때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 세상에서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떻게 우리가 애들을요, 이렇게 케어를 하고 애들을 뭡니까? 키우고 애들을 내보내고 할 겁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많은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미국의 초기에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는데요. 왜냐하면 청교도는 뭡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신앙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나름대로 교파를 많이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그 교회 산하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이 18세기 중반에 미국이 중반에 후반쯤 돼서 미국이 독립을 하고 뭡니까? 건국을 했죠. 이래가지고 미국이 처음에 한 100년쯤 지났는데 그 다음에 이 미국이요, 아주 뭡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간 청교들이 굉장히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세상적으로 빨리 발전을 하니까 이제 이 생각 가진 사람들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들 그룹을 만들어가 전부 다 뭡니까? 시골로 저기 뭡니까? 산골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공동체를 딱 만들어 놓고, 그래 애들 주로 뭔지 아니까 우리 애들이 나중에 세상에 때를 안 묻게 하려고 전부 다 뭡니까? 고립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큰 나중에 교단이 되는 게 많죠. 그게 몰몬교고요. 몰몬교는 여러분, 몰몬교는요, 그게 이제 몰몬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몰몬교는 지금 미국에 가면 그 유타주라는 주가 있습니다. 유타주의 그 유타주 전체가 뭡니까? 몰몬교도가 세운 저예요. 그 중간에 가면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그 솔트레이크가 뭐냐면 소금 호수거든요. 그래, 옛날에는 그 소금 호니까 누가 거기에 가서 살겠습니까? 아무도 그거 안 산단 말입니다. 완전 버려진 땅이다 보니까 이 몰몬교 사람들이 자기들 신앙을 지키려고 뭡니까? 그 솔트레이크, 이제 그거 가가지고요, 자기들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게 그게요, 그게 몰몬교고, 이 몰몬교가 커지다 보니까요, 지금 유타주는요, 거의 몰몬교가 세운 주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또 케이크 교도라고 들어봤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거는요, 무슨 다른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한 분파입니다, 분파. 물론 몰몬교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죠. 이단을 말하지만 케이크 교도라는 교도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막 시골에 들어가서 뭡니까? 때를 안 묻히고 살려고 후대들이 세상을 제대로 뭡니까? 접하지 않게 하려고 철저히 뭡니까? 자기들은 뭡니까? 신앙 가지고 교육하는데 문제는요, 완전히 하나님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애들 보고, 얘들아, 세상 나가지 마라. 세상 나가면,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 나가면 큰일 난다.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세상 가서 문화도 보지도 말고, 영화도 보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문화가 와도 그 문화를 이기는, 그죠? 복음을 정말로 애들에게 가르치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뭡니까? 공자왈 맹자를 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 말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이죠.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 묻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말하자면 네가 지금 준비됐느냐? 이 말이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너에게 시켜도 네가 정말로 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네가 정말 거기에 순종할 준비가 됐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베드로가 그 말을 못 알아듣죠. 베드로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그걸 묻는 줄 알고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머릿속에 뭘 가지고 생각하느냐,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과 달리 내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부인할 때 주님을 오히려 뭡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아주 뭡니까? 아주 이상한 소리까지 하면서 부인 안 합니까? 막 저주하는 소리를 하면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내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말하는데 주님은 뭘 말하느냐? 육신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야, 근데 그동안 너에게 계속 말했던 내 절대 계획을 네가 이제 알아들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알아들었다 하니까 뭐냐? 내 어린 양을 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좀 뒤에 나옵니다만은요.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23장은 뭐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어떡합니까? 막 웁니다. 막 통곡을 하고 울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좀 뒤에 나오는데 그게 마태복음 27장 이야기거든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빌라도가 말입니다.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잖아요. 이 예수는 무죄다 하니까 그 판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거기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잖아요. 항의를 하면서 죽이라고, 사형을 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뭐랍니까? 만약에 너희들 말을 듣고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나는 무죄고 이 사람을 죽인 모든 죄는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 이러니까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여기 하는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게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이요, 지금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후대가 다 죽은 줄도 모르고 죽여라. 그리고 뭡니까? 저주를 하니까 그 피를 그러면 우리에게 돌릴지라다. 그래서 죽여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두고 지금요, 예수님을 보고 막 우는 여인들 보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요, 지금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너희와 너희 후대들 다 죽게 생겼다. 그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 따라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지금 승천했다가 나는 다시 성령으로 올 것이고, 그 하나님이 정해진 수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그죠?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대 사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할 때, 우리 애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어른들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 애들이 있으니까, 뭐 이 애들 뭡니까? 다시 모아가지고 우리가 애들 뭐 이렇게 뭡니까? 예배도 드리고 하자. 뭐 그것도 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 훨씬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그냥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자. 내가 볼 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이 진짜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은 뭡니까? 자기 생명을 가지고 죽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올 때에 능이 뭡니까? 그 능력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제자를 키우자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짓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은.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도 내가 봤는데, 어느 어린이집에 어떤 학부모가 교사한테요, 애 그 똥기저귀 아닙니까? 똥 묻은 기저귀를 가지고 그걸 얼굴에다 때렸다고 해가지고, 참 내가 볼 때는요, 여러분, 마귀가 충만하면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 제 말은요, 잘했다.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고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똥기저귀 때리는 사람을, 똥기저귀를 말입니다. 선생님 때리는 그 학부모가 죽일 학부모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빌라도가 이 사람은 무죄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의 저주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도요, 어른들이 뭘 합니까? 괜찮다. 피가 있다면 그 피를 나와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는요,
그거 다 미친 것들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볼 때 똥기저귀로 때리는 학부모는요, 그 유대인보다는요, 내가 볼 때 양반입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볼 때 뭐냐면 시대마다 이런 흑암이 얼마나 공격을 해온 것 다 있었다니까요. 있었습니다. 복음은 뭐냐? 아시겠죠?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이거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게 복음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가 뭔지 아시죠? 요한계시록, 아이고, 무섭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 겁난다. 아닙니다. 괜찮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와도 복음 가진 사람은 분명히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성경 안에서 찾으면요, 수십 가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특별히 우리 지금 시대의 어떤 흐름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창세기 3장, 이게 6장으로, 11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막 그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뭡니까?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불신앙의 세력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이제 어느 날 이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생활 속으로 팍 파고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저렇게 안 믿고 대적하면 저 나쁜 놈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나쁜 놈이 아니고요. 우리 생활 속에 너무 가까이 이 불신앙이 있어가지고 그게 문화도 되고 그게 어떨 때 뭡니까? 오락도 되고 그게 뭡니까? 나중에 재미도 되고 우리 인생도 되고 심지어 거기서 돈도 나오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옛날에는 야, 하나님을 저러면 안 된다 했는 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12가지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요, 막 이렇게 모독하라 하고, 그죠?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하면요, 결국은 우상성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3, 4대 조용히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이고, 어느 날 몸이 아프다. 내 인생에 경제 문제 왔다.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뿌리를 찾아보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조용히 우리 속에 개인의 문제로 이게 오는데, 이게 쭉 그렇게 가는데, 나중에 결론이 뭐냐? 아이고, 우리 죽지 못해 산다. 왜 인생 자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지옥 간다?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지옥 가던 인생 살다가 우리 후대에게 지옥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시대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내가 볼 때 지금은 더 빨라졌어요. 다니엘서 나오면 그게 보면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보면 나중에 되면요 굉장히 뭔가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요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학과 기술도 막 발전하는데 좋은 게 전달하는 속도보다 나쁜 게 훨씬 내가 한 100배, 1000배 빨리 전달돼요.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은요, 점점 급격하게 이 세상 상황 속에 불신앙들이 전파되어지는데, 그런데 반대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 환경은요, 점점 믿음은 떨어지고, 이제는 점점 가면 갈수록요, 이 복음은 그냥 껍데기만 남고,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폼내는 거, 모양만. 나 장로다, 나 목사다. 근데 우리 산업선교해, 모이자. 이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정말로 내가 여러분 산업선교를 하면요, 정말로 한 사람이 복음 들고 내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게 와도요, 내 산업 현장에 하나님 뜻을 딱 우리가 받들고 복음 운동하고 내가 그 산업에 정인으로 내가 준비되어지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대 흐름이 이런 거예요. 불신앙은 점점 빨라지고 더 거대해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성도들의 어떤 믿음의 흐름은요, 점점 약해지고 이제는 성도들이요, 이제는 자립을 전혀 못할 정도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를 가지고 관심 가져줘야 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좀 감사한 게요. 우리 성도님은 그래도 저한테 관심 가져달라는 사람 별로 없어서 참 좋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게요, 가면 갈수록 추세가 이렇습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흐름인데 여기에 이제는요, 우리 후대들이 이제 완전 노출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 그러면서 항상 모든 시대마다 열쇠가 있었다. 시대는 바뀌고 교회의 외형과
여러 가지 교회 사역과 이런 것들은요, 자꾸 바뀌어가도 열쇠는 뭐다? 항상 열쇠는요, 제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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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하면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60, 70, 뭡니까? 지금 한 60대, 70대. 우리 흔히 말하는 꼰대 시대. 이제 흘러간 시대입니다. 흘러간 시대는 이 사람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뭘 말하는가 하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 때 우리가 주역이었다. 우리나라가 뭡니까? 그 6.25 터지고 53년도에 우리나라가 그 휴전 안 합니까? 그죠?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한 54년도부터 말하자면 애들 숫자가 막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때 우리 1차 베이비붐 시대라고 말하죠. 이게 뭐냐니까 대충 한 63년까지인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요. 저도 이제 한 대충 그 베이비붐 1차 베이비붐 시대에 좀 약간 내가 마지막 그런 나이대에 있거든요. 그 사실은요, 그 당시에 다 부서진 우리나라를 저희들은 뭡니까? 열심히 살아오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 60대, 70대가 많습니다. 그럼 맞긴 맞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일종의 약간 좀 자부심 같은 게 있는데 그 자부심이 이상하게 자라가지고요. 근데 우리 말하자면요, 이제 우리는 일종의 뭡니까? 채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뭡니까? 나라를 이끌고, 나라를 뭡니까? 세워가지고 이랬는데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데 내가 볼 때는요, 우리 60대, 70대 말하는 거 보니까 논리적으로 엄청 딸립니다. 그러다가요, 뭐가 막히면 뭐 말하느냐? 니 몇 살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논리가 전부 다 뭐냐니까, 니 몇 살이고. 이 젊은 놈들이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누구 때문에 있는데 이래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실은요, 옛날에 이제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 40대, 50대가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는 그 시대에 말하면 지금 60대, 70대에 굉장히 많은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눌린 거예요. 말하면 이 사람들은 채권의식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그때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옛날에도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팍 이렇게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이 지금요, 우리 한 40대, 50대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이제는 자기들은 이제 쪽수를 딱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군중 심리를 딱 가지고 일종에요, 60대, 70대에서 대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갑니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뭡니까?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였다가 어느 정도 뭡니까? 이게 밸런스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 20년 또 안 지났습니까? 그런데 뒤에 뭐냐니까? 뒤에 20대, 30대가 딱 올라보니까 내가 볼 때 20대, 30대가 볼 때는요, 지금 40대, 50대 이게 꼰대거든요, 완전히. 40대, 50대는요, 여러분도 40대, 50대 계시겠지만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을 전체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앞에 60대, 70대 보고는요, 이렇게 뭡니까? 막 이렇게 꼰대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뒤에 있는 20대, 30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꼰대짓을 또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는요, 완전히 처음부터 피해감이 뭐랄까요? 막. 요즘 피해의식이 쩔어가지고 뭐든 얘들은요, 상처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게 세월이 또 지나면요, 이제 20대, 30대가 나중에 또 40대, 50대 되겠죠. 그러면 또 그 밑에 사람한테 또 뭡니까? 꼰대짓 하는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가 다가와도 내가 볼 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요, 뒤에 사람한테 갑질하는 거고, 뒤에 사람은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뭡니까? 또 반항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예컨대요, 여기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시대마다 결국은 뭡니까? 소수의 제자가, 정말로 뭡니까? 소수의 제자가 그 시대에 영향을 주고 살렸다는 점은 그는 틀림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요, 우리 교회 20대, 30대가 지금요, 직장도 없죠. 집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도 없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바로 위에는 뭡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50대한테 막 논리가 있죠.
애들이 지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만약에 피의식을 가지고 맨날 뭡니까? 흘러간 선대 욕하고 하면요, 얘들은 기회 없습니다. 그 틀림없습니다. 결국은요, 그렇게 하면 세상 못 살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소수의 20대, 30대 가운데 진짜 뭡니까? 제대로 정신을 막 차리고, 그죠?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6.25 딱 끝나고 나서 힘들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뭡니까? 그 속에서 진짜 뭡니까? 시대상을 딱 읽고 뭔가 자기가 누군지 사명의식이 딱 가지고 일어서서 뭡니까? 사는 사람이 결국 시대를 살려요.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열쇠는 뭐다? 제사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후대 가운데 제사를,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의 제자도 필요하지만 진짜 복음의 제자를 키우는 여기에 하나님은 정말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 이게 제가 보는 우리 후대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게 이제 바울의 사역이죠. 그 바울 사역을 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 이 약속, 그죠? 아까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 그죠? 얼마나 무지했는지, 자기가 죽겠대요. 자기 후대 망해도 좋대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요, 악령 충만한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된 거예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 세상인지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이라도 일어나가지고 진짜 후대 사역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지금 예컨대 유대인들 이야기고, 유대인들. 심지어는요, 제사들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볼 때 그 말이, 네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 도대체 뭔 소리를 들었나?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했던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느냐? 베드로는 지금 계속 뭐 하느냐? 딴소리 합니다. 딴소리.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금 현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이 말은요, 지금요, 여기에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제자를 진짜 준비해 놨다. 시대가 아무리 뭡니까? 이상해지고, 시대가 아무리 뭡니까? 이상하게 흘러가도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제자를 준비해 놨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두루 전파할 때에 주의 역사에 따르는 표적이 말씀을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한 정의를 말한 거예요. 정의를 말한 거예요. 정의. 뭐요? 말씀.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최대의 문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학원 사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쓸 때하고 지금 상황은 사실은 많이 달라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세계에 지금요, 초등, 중고, 대학이 없는 곳은 없다. 그리고 이곳 중 어디에나 들어갈 수 있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곳 중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근데 이 말은요, 겉으로 볼 때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그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삼으면 들어갈 수 있죠. 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전도. 말하면 학원 전도. 그리고 학원 전도를 위한 일종의 뭡니까? 어떤 시스템들. 유형의, 무형의 시스템들.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7,000여 개의 초등학교, 4,000여 개의 중고등학교, 500여 개의 대학교가 있다. 아닐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 당시 통계가 맞다면요, 지금쯤에, 내가 원래 지금쯤은요, 초등학교는 한 2,000개는 줄었을 겁니다. 특별히 시골 지역에는 내가 볼 때 2,000개가 더 줄을 수도 있어요.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지금요, 많이 문을 닫았고, 지금 문을 닫고 있는 대학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전에 한 6개월쯤 전인가? 제가 덕평에 갔다가 무슨 그 누구를 만날 뭐 어떤 분에게 이렇게 뭡니까 뭘 자료를 내가 하나 받을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덕평을 잘 못 찾는 사람이라 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디냐 이러니까 이천에 어디를 왔는데 어디 오다 보니까 여기 학교가 하나 있다. 뭐 대학교가 하나 있다. 이런 거. 근데 대학교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제가 내비에다가 그 대학교를 쳐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가면서 뭐를 말하는가, 대학이 있다 하니까, 그러면 대학에, 나는 처음 가는 대학이지만, 뭐죠? 대학에는 뭡니까? 본부가 있을 테고, 내가 볼 때 대학에는 학생회관이 있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 가서, 모든 대학에 학생회관 다 있습니다. 그럼 학생회관 가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식당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 학생회관에서 식당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도 모르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 갔는데, 가서 내가 찾았어요, 학교를. 학교를 찾아가지고 문을 들어가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안 보여. 간간히 보이는데, 이 대학이 맞나? 학생들이 안 보여. 그래서 이제 보니까 몇 명이 또 다녀요. 그래도 학교가 맞구나. 들어갔는데요. 학생회관을 찾아가는 겁니다. 못 찾아가지고요. 학생회관 어디냐 하니까 저 어디 있다고요. 갔어요. 학생회관에 문이 잠겨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학생회관에 문이 잠긴 데가 있나? 이 사람이 그러면 학생회관 밖에 있을 거 아닙니까? 찾았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문 닫고 있는 학교예요. 문 닫고 있는 학교. 문 닫고 있는 학교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생회관은 벌써요, 한 3년 전에 이미 문을 닫았어요. 왜 문을 닫고 있느냐? 학교가 거의 폐교를 했는데 남아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들 때문에 뭡니까? 학교를 열어놨는데 학생회관 뭐 이런 건 문 다 닫은 겁니다. 다 닫고 그냥 애들이 그냥 자기 남아있는 과만 몇 개 과만 이제 오는 거예요. 얘들 다 졸업하고 나면 이 학교 문 닫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학교가요 엄청 큽니다. 엄청. 참, 보면서 내가. 그런데 그 이천이나 이런데 그 경기도 이천 가는데 그런 학교 정말 많대요. 내가 볼 때는 아마 500여 개 대학교, 내가 볼 때는 이거 한 절반쯤은 없지 않을까. 제 생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고만은 2%만 이루어졌다. 나머지는 전도해야 바치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이 수치도 지금은요, 많이 아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학과 관계된 여러 가지 뭡니까? 관계된 또, 여러 가지 현장들이 안 있겠습니까? 군에도 있을 것이고. 왜? 대학생들이 주로 군에 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직장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학원에도 있을 것이고, 또 해외에 유학도 갈 것이고, 이런 대학이나 이런 뭡니까? 학생들과 관계된 현장들도 많이 있다. 맞겠죠? 이게 지금 현장의 상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최대의 문인데, 그러면요, 우리가 내가 볼 때 옛날에는 양적으로 최대의 문이 맞는데 이제는요, 양적인 부분은 이제는 내가 볼 때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이거는 끝났고요. 이거를 뭐 몇 개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최고의 문을 찾을 때다. 이제는 양적으로 우리가 승부 볼 게 아니고 정말로 한 명의 제자를 찾는 거기에. 왜? 하나님이 학생들 가운데 특별히 준비해온 엘리트가 있다. 여러분 또 엘리트 이러면요, 공부 잘하고 뭐 나중에 뭡니까? 좋은 학교 다니고 뭐 좋은 학교 다니고 뭡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학교 안에 진짜 복음 엘리트 있다. 복음 한 개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복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이런 엘리트 한 명,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승부 거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 이 학생들을 키우는 교사, 뭐 교사만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요, 학부모들도 교사입니까? 이런 사람들 가운데 준비된 일꾼이 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런 그 학생들과 관계되어진 이런 플랫폼들이 현장에 있다. 물론 학교를 포함한,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어떤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는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열고 찾아보면요, 학생들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전략은 이걸 참고해 보면요,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울은 항상 뭐냐,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18장에 고린도, 19장에 에베소, 항상 뭡니까?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파고 들어갔다. 회당. 회당이 뭐 하는 데입니까? 어떤 분이 회당이 학교라고 말하는데 학교일 수는 있는데 회당이 학교는 아닙니다. 회당은요, 유대인들 회당은 학교 더하기, 공회당 더하기, 시장 더하기, 말하자면요, 일종의 뭐냐, 집회소 더하기, 말하자면요, 이런 게 전부 회당입니다, 회당. 유대인들은 가는 데마다 뭘 만드느냐? 회당을 만들어요. 왜 회당을 만드느냐? 원래 유대인들은 뭐냐니까요, 매년 예루살렘에 있는 일종의 뭡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산되어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대한 일종의 그런 중요한 중심들을 다 안에 녹아낸 현장이 뭐냐? 그게 회당입니다. 그게 시나고그라 해가지고 회당이야. 여러분 지금도요, 예컨대 미국이나 유럽 가면요, 회당 많습니다. 가면. 여러분이 잘 보시면 조그마한 데 보면요, 회당 표시가 있어요. 유대인 회당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뭡니까? 다윗의 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별이 어떻게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그린 별표를 봅니다. 이런 별. 대충 이런 별이 나오면 이게 이제 그 다윗의 별이거든요. 이런 표식이 딱 나오면 그 대부분이 그 회당입니다. 회당. 그 회당에 가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뭡니까? 애들 가르치기도 하고, 거기서 뭡니까? 자기들 집회도 하고, 거기서 뭡니까? 많은 사람 뭐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해요. 교육도 하고. 그게 회당입니다. 회당. 이미 이 당시에 바울 뭡니까? 사역 당시에도요,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들어가면 항상 회당을 딱 찾고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당이 학교다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학교는 아닙니다. 학교보다 좀 뭡니까? 훨씬 더 큰 범위에 있는 거예요. 회당. 이 회당에서 뭘 했느냐? 바울이 뭘 했느냐? 이 회당에서 다른 거 안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걸 말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란 말을 알았어요. 자기들이 평생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왔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요, 자기들은 평생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들은 기다려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실정이 뭐냐? 이분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십자가가 뭐냐? 부활이 뭐냐? 그거 말한 거예요. 그걸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죠? 바로 실제로 성경의 역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 바로 성경의 역사, 이거를 체험하는 현장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회당만 알았지만
준비된 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냥 그리스도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설명했고, 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성령으로 와서 지금 세계복음화 일을 하고 계신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제자를 세우는 이 사역을 했다면 이게 바로 바울의 전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전략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후대 사역, 후대 사역의 내용입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 복음의 정인. 자, 복음의 정인이란 말이 뭡니까? 복음. 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바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영적 우리가 대사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복음의 정의라는 말은 뭐냐니까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을.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왜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속에 인간이 지금요 12가지 상태를 그냥 모르고 그 흐름을 따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복음의 정의. 그래서 우리 후대가 어른들을 볼 때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보니까 진짜 복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 복음 배우라 이런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아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내가 복음 때문에 아무 응답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복음은 복음 아닙니까? 맞잖아요? 복음은 복음 아닙니까? 내가 응답 받으면 복음이고 내가 응답 못 받으면 복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있습니다. 복음 누리는 삶.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삶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삶. 이게 뭔 말입니까? 요 복음을 누리는 삶의 정인이라 이 말은요,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사람은 괜찮아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을 우리가 똑바르게 애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똑바르게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삶의 정인으로 사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은 우리는 복음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을 못 누리는 만큼 문제가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세 번째는 뭐다? 복음의 축복.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속에 있는 축복. 복음 속에 있는 축복에 정인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우리 후대들이 어른들을 볼 때에, 야, 우리 교회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선생님은 정확한 복음 우리에게 얘기하는, 다른 거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우리 후대에게 해야 될 사역입니다. 두 번째, 우리 어른들 살아가는데, 그죠? 얼마나 많은 사단이 공격합니까? 맞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은요, 이 다반사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교회가 왜 이러냐, 우리 집이 왜 이러냐, 그 여러분이 잘못된 허상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복음을 누려버리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약한 부분 아니십니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약하고 다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 정말 누려버리면요, 내 약하니, 바울이 말하면 약할 때 강함 되고요, 내 약할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뭡니까? 크다 이해가 납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누려버리면요, 어떤 게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이게 정신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괜찮다고 생각해라. 그거는 저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 괜찮다고,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아. 이거는요, 그냥 우리 괜찮다 생각하자 하는 말입니까? 복음은 그거 아니잖아요. 복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뭡니까? 거기에 흑암 권세, 불신앙 권세, 죽은 권세, 지옥 권세 다 끝내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죽은 권세 끝내버렸으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지옥 갔다가 뭡니까? 살아나신 거면 예수님이 지옥 갔다니까요.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지옥 갔다니까 사람들이 아니 무슨 그런 소리가 있나? 하나님이 지옥을 왜 가시나? 이러는데 아니 예수님 지옥 가셨어요. 이상하게 들립니까? 지옥 가셨다가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드린다는 말은 괜찮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괜찮다고 생각하자.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아닙니다. 그런 소리 아니에요. 분명히 뭡니까? 승리하신 영적 내용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안 합니까? 그러면서 복음 속에는 축복이 이게 뭐냐? 이게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 안에 준비했습니다. 어떤 축복요? 사람이 살아나는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니까요. 우리 같은요, 맨날 남 이야기하고, 맨날 욕하고, 맨날 남 씹고, 이래던 입이요. 우리 이 입이 어느 날요, 말도 안 되게 복음 전했는데요, 이 말 듣고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사람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우리가 후대에게 해야 될 후대사역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은 제자들이시기 때문에 문제 됩니까? 오늘부터 문제가 됩니까?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잘안돼도 문제 될 거 없어요. 그죠? 우리 후대에게,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맨날 이렇게 뭡니까? 잘 안 되는데도 혼자서 막 힘이 나. 그래, 그 주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돈이 없는데도 우리 아버지는요, 늘 어깨 피고, 늘 흔들리지 않고 뭡니까? 조그마한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금하고, 우리 후대에게 이걸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이 축복의 정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유대인들은요, 후대를 다 죽였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가 사는 역사 이번 주간에 확실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어른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의 전도의 최고의 문, 최대의 문, 우리 후대를 바라보며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또 이 축복을 가지고 함께 동역할 우리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